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순환 예고, 즉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길을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떠나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셨는데 그것은요 단지 그냥 그 다음에 오실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 다음번 무대를 이제 담당할 분이 그분이니까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땅 가운데 남겨질,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될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과 함께 이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소개한 것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이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선교신학자인 헤르만 발빙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탁월한 책 중에 하나가 선교학 개론인데, 그 선교학 개론에서 이 헤르만 발빙크는 바로 엘랭틱스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했어요. 엘랭틱스. 이 엘랭틱스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주된 사역이 바로 그 이방 문화가 잘못된 죄의 문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다. 이게 엘랭틱스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주된 사역이 바로 그 이방 문화가 잘못된 죄의 문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드러내게 해야,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동안 잘 살았다고 그러면 복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드러내야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전통 문화나 모든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선교지에 갔을 때 문화 자체를 막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문화를 강조하고 혹은 서구 문화를 강조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문화 대 문화로서는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죄, 그 문화 속에 담겨있는 불의함에 대해서는요, 그게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조상 숭배라고 하는,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을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제사, 이게 죄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어떤 민속 어떤 문화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무당 푸닥거리하는 점치는, 이런 것이 정말 마귀에게 잡힌 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술과 담배 거기에 쩌들어 사는 것이 그게 타락이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엘렌틱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8절에 책망하다, 그것의 헬라어 언어가 엘렌코거든요. 그 엘렌코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엘렌틱스라는 것이죠. 죄를 고발하는 것,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성령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주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상 문화가, 세상의 어떤 사상이, 세상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게 무장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게 멋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엘렌틱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보통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 흐름상 볼 때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데, 그 3장 21절 이하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위해서 먼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기 전에 이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어떤 예비적 진술로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흐름상 분명히 맞아요. 복음, 즉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죠.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논리 전개상 필요하니까 그래서 말한 그것이 아니고, 이 자체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이렇게 세상의 타락됨을, 그 죄악됨을,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명자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이게 참된 성도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바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는 고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정말 아름다운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신앙과 삶으로서, 아니 그 이전에 그냥 존재 자체로서 세상을 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타락했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건 죄라고 그렇게 고발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고발한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감사원장인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언론에서 처음 보면서, 특히 국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질문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것은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 그 내용 감사한 것 때문에 막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편향적인 거 아니냐, 혹은 치우친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의 느낌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 그분은요 정말 너무 담담하고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는 내가 할 거를 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정의인 사건 때문에 입양아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입양아에 대해서 부모가 그 아이가 맞지 않을 때는 바꿀 수도 있다는 식의 어떤 잘못된 언급을 했을 때, 그때 그게 참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때 언론들이 바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또 소환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딸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입양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참 전에 그분하고 한 인터뷰가 딱 이 얘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조가 됐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아이에게 이 가정이라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막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얘기했던 그 얘기, 현 집권 세력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요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종교, 그 신앙이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항상 가져요. 아니, 크리스찬이어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당연히 크리스찬이어야죠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신앙을 가진 분인지 그걸 찾아보게 됐는데, 전 그야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찾았어요. 이분이 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그런데 역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감동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분은요 그냥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더라고요. 서울 동교동에 있는 신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것도 정치인 장로님들 중에서 혹간 있는 그냥 장로도 타이틀을 따는 어떤 그런 장로님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성장해서 거기서 장로가 된, 그리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정말 거기 교회 안에 안팎에서 많은 분을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 삶과 인격과 신앙이 일치되는 분이라고 다들 말하는, 정말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한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 신촌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에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중증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친구였어요. 나이는 같지만 학년 하나 아래인, 그런데 정말 그 친구와 너무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요. 그래서 이 최재형 이분이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갖냐면, 그 친구가 자기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됐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자기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됐어요. 자기보다 한 학년 밑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최재형 이분이 그 친구를 업어서 등하교를 시킵니다. 버스는 타지만 버스 내려서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어서 등하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사법고시를
나란히 합격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세상 신문인 조선일보에서 1981년도에 기사를 냈는데, 이걸 가지고. 근데 그 기사 타이틀이 뭐라고 났냐면 신앙으로 승화한 우정 10년이라고 소개했어요. 전 그거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세상 신문이지만, 종교 신문이 아니에요. 세상 신문이지만 그들도 인정하는 게 뭐냐?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승화한 우정 10년. 결국은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타이틀을 쓸 정도로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그냥 미화시킨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그냥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단기 선교 갔을 때, 혹은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설교 내내 그분의 이야기만 하다가 끝내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분이 궁금하시면 각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정말이죠. 쓸데없는 거 찾지 말고 그런 거 찾아 읽으십시오. 은혜 받으실 겁니다.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이 최재형 장로님은요,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분이 세상의 소위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분이 감사원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직무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그 본연의 모습인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정말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세상의 타락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발하면서 그게 틀렸다고, 그건 부끄러운 것이라고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렌틱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렌틱스, 즉 죄를 드러내는 것, 죄를 고발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무엇보다 먼저 그 세상에 대한 고발의 그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그것도 엄격하게 엘렌틱스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있어요.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이건 불의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고민스러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면죄부 주지 말고, 그것이 정말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신앙인이고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엘렌틱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슬며시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죄라고, 그건 부끄러움이라고 단호하게 고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로마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는 만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도 단호하게 고발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죠.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죄는요, 절대로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 그렇게 고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감싸 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면 때로는요, 눈물이 쑥 빠질 만큼 그렇게 정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의인가, 어떤 영적인 죄, 어떤 타락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경고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고발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고발을 해야 한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이 범하는 영적인 타락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기본적이고 악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 특히 인간의 역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인간의 문화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인간의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간은 더욱더 이 죄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여러 가지 주장하는 거예요. 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혹은 이성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인간의 자기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렇게 부정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를 정말 속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지금 자기 느낌이나 생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조금만 자기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보면요,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진화론이니 혹은 뭐 우주의 기원에 관한 어떤 과학적 어떤 그런 이론이니 뭐 이런 것들 보면요, 하나님 없이 존재의 어떤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가 생겼느냐? 빅뱅이라는 거예요. 그럼 빅뱅은 또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진짜 빅뱅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장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꼭 과학이 아니어도요, 인간들 보면요, 가끔은 쓸데없는 확신과 객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지도 못한 그 주먹을 쳐들고 말이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이죠.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참나온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지구의 존재며 우주의 모든 것, 그리고 자연계와 생명의 모든 신비로움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나 충분히 보여지고 알려진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얼마나 가득하신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을? 자, 그런데도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니까,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모든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그게 바로 휘브리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불의함에 대하여 신앙의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고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그건 헛된 이야기라고, 그건 죄라고, 그렇게 고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영적 위협, 어떤 불의함, 악함,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바로 그런 것. 그런 게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정말 저를 보면, 제가 목사지만 어떤 순간에 자기 감정이 빠지거나 자기 생각이 잡힐 때 보면, 혹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않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경악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고발해야 될 그런 불의함이에요. 그래요. 첫 번째로, 신앙인이 그 신앙과 존재로 고발할 세상의 죄악은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바로 그 죄악입니다. 그들 앞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말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불의함에 대하여 우리는 고발을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불의함에 대하여 우리는 고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계셔, 그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불이고 죄악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최대 경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쓰고 만들어주신 이 나무, 이 돌, 이 철, 이거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지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이런 모욕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건 그냥 나무 덩어리야, 그건 그냥 돌 덩어리야, 그건 그냥 네가 사용할 그냥 철 덩어리야. 근데 그게 어떻게 너의 신이냐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이는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심하게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옛날보다 훨씬 심하게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냐, 바로 21절의 고발 내용 그대로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거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주권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인본주의,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우상이에요. 정말로 훨씬 더 안타까운 불의함,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이것은요 신앙인에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불의함은요 신앙인에게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대부분 다 인정하잖아요. 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을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어떤 그런 신앙,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지금 나를 볼 때, 지금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돈을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 내 자존심을 섬기고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무엇이 무엇을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무서운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허망한 것이라고, 이건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썩어지는 것을 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말이죠. 고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고발인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는, 그걸 제대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